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보면서 간다고 하지만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어느샌가 또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보고 가요. 또 보여지는 세상을 보고 갑니다. 근데 주님은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 계시든지 밖에 계시든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땐 주님을 보는데 밖에 나가면 주님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고 또 우리 앞에 산같이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통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것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세상을 막 등지고 내가 세상 일들을 내가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산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직면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에 우리는 좀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 다른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의 방법이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대처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간다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막 상담하고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대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부르짖는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꼭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부르짖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짖는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들에 관여하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문제 안에 갇혀서 낭망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보호자, 그분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특별하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내 믿음을 보일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항상 내가 의식하고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언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야 돼요. 어떤 것으로요? 부르짖는 것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공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내가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일부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의뢰하고 맡겨드려서 주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이렇게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은 날 돌아보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아뢰어 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라고 메어 달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야말로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여러분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일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비바람이 칠 때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마귀가 가져다 놓은 어떤 그 덫에 내가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내가 네 믿음을 좀 보자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불신앙이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늘 여러분이 염려했던 거, 늘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걱정할 때 있죠. 그런 걱정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들이 그들의 생각한 대로 그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뭔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은요, 그게 실제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를 보이게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그것을 염려할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저러다가 학교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직장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여러분 염려할 때 있죠.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를 해요. 그게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의 코앞에 정말 걱정했던 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염려했던 일이 여러분의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 어쩐지 내가 불안하더라. 여러분, 어쩐지 불안해서 어쩐지 불안하더라.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 여러분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게 현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러분의 믿음 없음은 염려할 때서부터 출발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만났을 때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있음을 보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하신 믿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믿어주세요.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바라는 자를 믿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때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되어 다시 서면, 넘어졌다 다시 서면 그때는 하나님 또 우리를 믿어주세요. 방금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실망하셨어요. 믿어주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겠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 하나님 당연히 실망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또 믿어주세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일어설 수 있고 네가 이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또 우리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셔요?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돕는 자잖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에 자꾸 산을 넘었는데 얼마 있다가 산을 또 만나요. 강을 건넜는데 또 얼마 있다가 강이 또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다.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믿음을 보일 때가 됐어요. 우리가 지나온 산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될 때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이전보다 더 쉽게 그 산을 넘게 하실 그 하나님. 더 빠른 속도로 그 산을 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큰 산을 만나면,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저는 그러한 권사님도 봤고 그런 집사님도 봤어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배우는 것입니다. 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산을 오르듯이 우리가 그 산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을 오르듯이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환경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그 믿음이 삼켜버리죠. 그 문제를 삼켜버린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그리고 더 다리가 견고해져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헛된 거예요. 이 싸움은 목적지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를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 그저 위로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주님이 힘들고 지쳐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그저 위로하려고 주시는 한마디의 그런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그 주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라는 뜻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을 수 있다라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 이 시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걷는 이 시간들, 어떤 한 시간도 어느 한 날도 헛되거나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한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모든 어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죠. 도구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도구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관계와 모든 가정과 모든 여러분이 모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르고 떼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도 하게 하고 저런 일도 하게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목표를 줘서 일도 하게 하고 사업도 하게 하고 배우게도 하고 그런 모든 여러분 삶에 허락된 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친 후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만날 때
그게 어디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날이죠. 다시 주님의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그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역사라는 거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는 것이죠. 그걸 마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그것 때문에 사내 죽네, 그것 때문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렇게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루어서 뭔가 여러분의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치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 그러한 하나님이 맡긴 일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지.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단장시키셔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다시 배움는 그날에 우리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세모 모양이라 그 삼각의 그 뾰족한 꼭지점을 깎아야 돼요. 너무 뾰족해서. 어떤 사람은 별 모양이라 너무 뾰족한 게 많아 그 사람 다 다듬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런 어떤 작업들,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취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들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또 모든 것이 다 실패됐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 안에서 지금 내가 일을 행하고 있다라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실패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해서 자살하고 싶거나 내가 성공해서 막 교만의 그 꼭대기까지 오르거나 어떤 이 양극단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일이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일 좌절한다, 막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좌절해, 막 죽고 싶다, 그게 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이었다라는 뜻이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너무 좋아서 완전히 그냥 막 붕 떴다, 땅에서 떴다, 너무 좋아서, 그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란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되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청지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충성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시켜서 그 영광을 네가 누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남겨야 돼요.
뭐 열심히 주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남겨야 돼. 갑절로 남겨야 돼요. 그러나 그 남기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열심히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것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칭찬이죠. 그분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잔치에,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허락되어진 그 자리에 주님 곁에 앉는 그 상급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그거 자체로 인해서 내 가치가 거기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목숨조차도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 속해 있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는 거, 그거는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는 거,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죽이는 건 살인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죽였기 때문에 살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하는 그 이유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을 주님께 두고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고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그러한 자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않아요.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지도 않아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느 만큼 빚어졌을까? 내가 어느 만큼 다듬어졌을까? 내가 어느 만큼 준비되었을까? 주님 앞에 한 번씩 점검받으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점검받아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직면했을 때. 이전에 여러분이 반응했던 모습과 1년 후, 2년 후,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만큼 준비되었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시험 들고 그랬다라면 이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이겨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많이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랑을 만날 준비가 아주 많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걱정되세요? 주님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실까 봐 여러분 걱정되세요? 여러분이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세요. 물론 여러분이 마냥 천년만년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깨어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우쳐 주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각자가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시간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 가야 돼요.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오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오실 날들이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알면 이제 우리가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섰다가 넘어졌다, 섰다가 넘어졌다, 계속 그 상태로 반복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문 밖에서 문은 닫혀지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그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장성한 자로서 넘어지지 않는 자로서 깨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믿음이 있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진 자,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초조함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준비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나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 내 생각이 내가 아직도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아직도 우왕좌왕, 아직도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찾으시고 말씀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신다라면 여러분이 길을 찾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이 전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훨씬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차이 있는지 아시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그래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깊이 기도 안으로, 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더 많은 때 주의 음성을 듣고요. 더 많은 때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주님 찾고 주님 바라보고 단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의뢰하여 길을 찾아 나아가는 씨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막연히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는 신앙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내가 교회에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로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 오셔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더 분투하고 더 힘쓰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